내 맘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내 맘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께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신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메마른 내 맘에 참 사랑이 되신 주, 차가운 내 맘에 참 소망이 되신 주, 경건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신실한 사랑을 주여달라고. 아멘. 오늘도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의 생명입니다. 주님의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것이에요. 우리가 지금 또 바로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실제 그 생명이 내가 갈망하고 있느냐, 우리는 그곳에 내 마음이 실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생명이 있는 자를, 그 생명, 거듭난 생명이 있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오늘 오전에도 함께 나눴잖아요. 우리는 바로 훈련해서 어떤 그 생명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생명은 바로 주님과의 그 올바른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 연합되는 것, 속하는 것, 합한 자가 되는 것, 이게 생명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랬잖아요. 훈련되어 있는 것. 오늘 또 얘기를 하면 어떻습니까? 닭의 기능은 뭐예요? 우는 기능이에요. 꼬꼬댁하고 우는 기능. 바로 그것은 DNA가 거기 있기 때문에 우는 것이지, 닭 보고 야, 훈련해서 너는 6시, 새벽에 5시 되면 꼬꼬댁하고 울어, 그리고 가리킨 거 아니에요. 고양이는 뭡니까? 쥐를 잡는, 바로 너는 쥐를 잡아야 된다, 넌 고양이니까 쥐를 잡아 먹어야 돼, 그렇게 해서 가리켜서 훈련시킨 거 아니에요. 쥐를 잡아 먹을 수 있는 DNA, 그 생명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개는 어때요? 멍멍멍멍 짖는 거, 그렇게 짖으라고 훈련시키는 게 아니라 짖는 DNA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듯이 훈련돼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생명은 바로 그분과의 관계 속에 그분의 생명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과 연합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만이 주님을 아는 것이죠. 그게 아는 것이, 그 생명이 있는 자만이 뭐 가리키고 뭐 알려주고 그렇게 하지 아니어도 뭐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자는 바로 하나님과 주님을 알 수 있는 기능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이 들어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바로 우리는 거듭나야 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바로 새 피조물로 우리가 새롭게 나와야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새 창조돼야 되고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안 들립니까? 들려야 되는 것이에요. 귀가 있으나 듣는 귀가 없으면 안 들려요. 적어도 안 들려요. 그저 들리는 것 다른 것 세상 것만 들리고 세상에서 들썩거리고 세상에서 마치 마당 뜰에서 바로 이제 들썩거리는 세상 소리 세상 우리는 지성소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 예배는 바로 마당 뜰을 거쳐서 성소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의 영적인 그 세계에서 영 안에서 그분은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교통하는 이런 예배가 정말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가는 것이지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마당 뜰에서 설썩거리고 거기서 벌쩍거리고 혼과 육으로 번쩍거리는 그 신앙생활은 다시 우리는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우리는 다시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와 진정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서 우리가 시리즈로 6번째인가 봐요. 오늘 여섯 번째 제가 그렇게 말씀하신 정말 영의 사람으로 들어와야 영의 사람이 돼야 영 죽은 내가 영이 살아나야 되고 영이 있으나 내 육과 혼 속에서 찌들리고 억눌리고 지금 묶여있고 억압당하고 있는 그 영이 살아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그 생명이 어디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에서 오셨는데 예수님이 그 인성 안에 하나님의 그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근데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영화롭게 그것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때가 왔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요한복음 14장 1절에 5절 말씀이 그 말씀인 것입니다. 때가 왔습니다. 무슨 때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내 육신이 이게 깨어지고 박살이 내야 바로 내 주님의 생명이 이 안에서 흘러나와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신 생명이 바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생명이 뭐예요? 또 너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얘기하는 바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는 가지들이 우리가 가지들이잖아요. 붙어 있잖아요. 우리 붙어 있는 우리에게 그 생명을 불어 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 가지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 가지들은 결국은 우리 가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바로 우리가 그 표현되는 그 가지들이 돼야 되는 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우린 가지의 목적은 뭡니까?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그분을 영화롭게 해서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하나님의 요한복음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래서 그 생명을 그냥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온전히 옛 생명이 아닌 원수마귀 사탄의 생명으로 끌고 다니면서 종노릇하고 그걸 완전히 내 자아의를 내려놓고 새로운 주님의 생명을 우리가 부어주셔서 그 생명으로 오늘도 굳은 마음, 차가운 마음, 돌덩어리 같고 돌짝 같고 또 뭡니까? 가시밭 같은 그 마음 그 온전히 오셔서 기경 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그렇게 가는 것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영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것이 이게 오늘 아침에 요한복음 말씀에 바로 요지인 것입니다. 그것만이 우리가 그분을 온전히 알 수 있고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그분의 관계 속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항상 얘기하잖아. 옛사람으로는 우리는 절대로 옛 성품으로 옛사람으로는 바로 옛 자아로 내 의 자존심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박살이 나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바로 옛사람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걸레라고 얘기했어요. 옛사람 옛 더러운 걸레라고 얘기했어요. 또 오늘 조금 전에 또 우리 맛있는 것
식사를 맛있게 해서 준비를 잘 해주셔서 잘 먹었지만은, 그러나 다행히도 바로 그 식탁을 마대 걸레를 더러운 걸레로 이렇게 짜가지고 식탁을 이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마대를 가지고 깨끗하게 빨았다라고 해서 저기서 식탁에 있는 식탁을 깨끗하게 그걸로 닦는 사람이 있어요? 걸레는 빨아도 걸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간 존재가 걸레라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고 노력하고 내 힘으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너는 그래도 걸레라고 하는, 걸레라고 하는 것이 걸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과 성령으로 너는 거듭나야 된다, 새롭게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공자도 맹자도 석가모니도 마오메트도 얼마나 훌륭하고 인격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러나 그들도 정확하게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새롭게 태어나야 되고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지금 우리가 모르고 있는 걸레인 주제에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요? 너는 그래도 걸레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 네가 아무리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도 걸레인 주제에 네가 안 받아요, 주님 하시는 거. 왜? 걸레가 빨아도 걸레인 아무리 빨아도 가서 이 식탁을 와서 걸레로 이거 하는 거 주님 원치 않습니다. 그게 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주님의 생명으로, DNA로 새롭게 우리를 태어나게 한 새 사람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새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생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메시지가 그거예요. 이런 말씀이 들려요. 이런 말씀이 들려야 내가 지금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내가 나는 걸레야. 욥기에도 지금 말하잖아. 욥이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바로 티끌만한 먼지만한 존재, 티끌 같은 존재가 내 의로, 내 자아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려고 하는 것, 그걸 철저히 아는 것이죠. 네 티끌만한 존재가 네 의로, 네 열심히, 네 안에서 나오는 것, 그걸 박살을 내기 위해서 사단을 보내서 박살이 나게 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젠 귀로 들었지만 이젠 눈으로 보고 온전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전에보다 배나 바로 욥이 축복을 받고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래서 박살이 나는 게 축복인 것이에요. 박살이 나는 게, 아주 박살이 나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 중심 안에 들어와 이젠 그 중심 안에서 공급받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때부터 그게 축복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박살이 나면 점점 더 잘되고 보세요. 점점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고 바로 이 땅에 있는 것, 그런 번영만 내가 원한다라고는 주님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전혀 요만큼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제 요점 정리로 해서 정말 6번째 시리즈로 우리가 교제를 드렸는데, 이 교제는 정말 듣는 자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계속해서 왜 지난주에 좀 말씀하셨는데 또 복습하고 복습 영 안에 딱지가 나도록 계속 각인돼야 되기 때문에 또다시 얘기하고 또다시 완전히, 그래서 내 영이 정말 증가증폭, 내 영이 막 운행해야 돼. 오늘도 영원한 생명이 뭐라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은 의식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요, 바로 영원한 생명은 바로 내 숨을 쉬고 있는 혈관에 피가 흘러가는 그러한 것이 끊어지면 나는 죽은 자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와 마찬가지로 뭡니까? 내가 호흡을 쉬는 동안에도 그분의 생명은 내가 흘러가는 것이에요. 잠을 잘 때도 그분은 바로 내 안에 무의식 중에서도 내 생명은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게 끊기면 영의 생명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그 의미는 24시간 그분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분과 호흡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누워서 주님이 내 안에 항상 운행하시고 계시오. 그분이 흐르고 계시오. 내가 지금 숨을 쉬는 것처럼 내 안에 주님이 숨을 쉬고 계셔요. 이 안에 그 생명이, 이런 생명을 갈망해야 되는 거고, 그게 실제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진정한 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정확하게 달라요. 성경은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님 오늘도 지난주 우리 함께 나눈 걸 요점 정리를 해서 이렇게 박스에다 내가 넣었는데, 저는 정말 우리 생명 있는 자는 이 말씀을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전하면은요, 바로 주님의 영이 어떤 것인가 분명히 알게 될 것이에요. 우리 박스 안에 있는 거, 지난주에 복습한 것 우리가 함께 제가 간단하게 나누면서 오늘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은 5강이지요. 이제 우리가 영이 살았습니까? 그럼 영이 사는 사람은 정말 영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대로 형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친밀한 교제와 동행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아담과 하와는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반드시 따먹으면 죽으리라 바로 떠나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하기 위해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대로 주인이 되시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고 바로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두 번째는 뭐예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고 창세기 2장 16, 17절에 말씀하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하며 바로 그들은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바로 그것은 뭡니까? 그 사건은 바로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바로 동일시되는 그 교만이 들어와서 동일시되려고 교만한 그 먹음직도 보암직도 탐스럽기도 한 그거를 딱 먹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일시된 교만이 들어왔다 하면 교만의 영이 들어온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로 창세기 보면 루시퍼 천사들 중에서 가장 아름답게 지은 천사장은 뭐였습니까? 주님과 동일시되려고 바로 주님, 바로 사단 우두머리가 되는 그 바로 쫓겨남을 당한 거 동일시되려고 바로 그런 교만한 오만불순한 그 교만이 들어온 거 동일한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쫓겨나가지고 아담과 하와는 마귀의 종이 되었다라고 창세기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죽고 끊어진 그들은 뭐예요? 육과 혼의 사람으로 살게 되어서 바로 영이 끊어져서 육과 혼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이 내 손으로 땀을 흘리고 일을 하고 수고하고 먹고 살아가는 고통과 저주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가시덤불이요 엉겅퀴. 가시덤불은 뭐라고 했습니까? 고통과 고난이요 엉겅퀴는 슬픔이 우리 가운데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끊어진 결과가 결국 사탄 마귀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불행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뱀, 원수 마귀 사탄의 저주 내린 거 아십니까? 뱀을 보고 뱀이 뭐예요? 사탄 마귀 귀신을 바로 상징하고 있잖아요. 뱀 너는 바로 배로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고 살리라. 흙을 먹고 살으라는 것이에요. 그 흙이 뭡니까? 흙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영이 끊어진 사람들은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돌아가서 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바로 육과 혼이 흙으로 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들이 밥인 것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지금도 흙을 먹고 살아가는 흙된 사람들, 하나님을 바로 영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미혹당하고 지금 흙으로 원수 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종노릇한 바로 지금도 흙을 지금 먹고 있는 사탄 마귀의 귀신을 우리는 그 의미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뱀이 배로 기어다니면서 종생토록 흙을 먹을지어다. 지금 흙을 먹고 있는 사탄 마귀, 지금 귀신들이 지금 먹고 있는 흙이,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들어가는 그 흙, 영이 없고 영이 죽은 그가 끌려다니는 곳이에요. 이런 의미인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죠. 자, 네 번째는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죄 가운데 있는 흑암의 자녀에게 죽을 영을 살리러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주로 오셨습니다. 화목 제물로 하나님의 바로 바른 관계 회복을 위해서 희생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 생명주로 오셨다니까요. 항상 얘기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신 도둑이 오는 것 도둑질하고 멸망하고 죽이는 사탄 마귀는 그렇게 왔지만 내가 온 곳은 양에게 생명을 주되 더 풍성히 오른 그 생명. 성경의 말씀은 다 생명. 요한복음 말씀은 처음서부터 끝까지 생명. 그 생명이 우리는 그 생명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 생명이. 그래서 그 생명을 주고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고 그 의는 하나님의 사랑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는, 이게 회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천부께서 알고 계신다니까요. 내가 필요한 거를. 그런데 그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 이걸 제껴버리고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간다라고 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것을 내가 말씀 중에 예수님이 말씀한 선포한 것 중에 가장 혁명적인 말씀이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이에요. 난 이것이 필요한데, 내 저게 필요하고 내가 이거 한데, 그러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이게 혁명 중에 혁명의 말씀의 선포인 것입니다. 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그 관계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요, 그 다음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거 그 다음에 그건 주님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셔. 우리 머리털도 세심 받으시고 내 생각도 마음도 감찰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면 하나도 바로 응답 안 할 게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닌 나 등배, 그건 주님이 응답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구하는 건 하나도 응답 안 한 것이 없어요.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많은 열매를 너에게 얻게 하리라. 왜? 내가 너를 통해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중점이, 바로 중심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나라고 하는 내 중심의 내 필요와 나라고 하는 나의 의, 나 중심의 필요냐? 주님 정확하게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들려야 되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하나님을 자녀들은 진정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주가 되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 속에 임하고 거하고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 하시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 안에 좌정하셨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까? 머리로, 지식으로, 간념적으로 뿐 아니라 바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이것이 자기 자신이 있습니까? 한번 점검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나는 입 서비스 했는데요, 내가 영접할 때요, 내가 신앙 고백할 때요,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알았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제로부터 하나님, 이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 주로 모시겠습니다. 주님,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영원토록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렇게 영접 기도했습니까? 그게 립 서비스입니까? 실제입니까? 지금 그거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얘기하는 거, 여지껏 그거 얘기한 것이에요. 가짜로 립 서비스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한 거예요. 앵무새처럼 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내 안에 안 계시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지금 주님이 안 계시고, 이런 부분들이 내가 점검돼야 되고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정말 종교인인가, 정말 참 그리스도인인가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영접 기도하는 순간에 그것이 실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정말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회개하며 이제 내가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된 삶을 살아가느냐, 그것만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를 들어보면 할 수가 있지만 바로 그냥 넘어가려고 해요. 시간도 없고. 정말 입술로 그냥 그렇게 고백했는데, 바로 조금 전에 그렇게 고백했는데 조금 전에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종교생활, 종교연대 가서 막 거기서 그렇게 하고. 근데 목적이 뭐야? 제가 군대 얘기를 해야 되겠어. 안 하려고 그랬는데, 내 군대에 있을 때요, 정말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면은 사역이라고 해요. 아무것도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일을 해야 돼. 뭐 풀을 뽑거나 막 뭐 운동장에 청소하거나 뭐 이렇게 해야 돼. 그러니까 너도 나도 그거 안 하려고, 나 교회 나가요. 교회 예배 들어가요. 교회를 다 손을 들어. 그러면 할수 교회 나간다니까. 그럼 군대에서 훈련 받다가 교회 나가는 거야. 훈련 그거 하기 싫어서. 근데 군대 거기 가가지고 뭐 하고 있어? 멍하고 있는데 보니까 막 이제 영접 기도도 시키는 거예요. 영접 기도를 그냥 따라서 하는 거야. 안 할 수 없잖아요 거기서. 왜냐하면 또 하면은 초코파이 줘요. 초코파이 먹으려고 다 따라서, 나는 어디서 와서 무슨 하면 다 따라해. 다 영접 기도 다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얼마 있으니까 또 다른 불교에서는 피자 준대. 피자.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줄 서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여기서 그거 했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피자 받아 먹으려고 거기 가가지고 나무함을 타보라고 거기 가 있는. 이게 기도에 지금은 이것이 지금 비춰집니까? 피자 때문에, 초코파이 때문에 그냥 내가 입솥을 앵무새로 한 거하고 그분을 영접한 것입니까? 가짜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비춰져야 되고, 실제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해 보려는 거예요. 지금도 신앙생활 한다라고 하는 수십 년 교회 나가고, 교인하고 교회는 달라요. 우리는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 성전이고요. 나는 교회고 에클라시아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들랑날랑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인 것입니다. 그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스스로가 다 알고 있어요. 그 생명 같은 거 나는 필요 없어요. 나는 내 손에 얻어지는 것, 당신에 있는 것, 그 능력이나 그런 것들을 원하는 것, 그것이 다예요. 그게 주님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까? 그건 신앙생활도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한 것처럼 바로 비바람이 불고 창비가 내리고 그러면 순식간에 바로 거기 있는 열매가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다 흩어지고 한 사람도 남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그런 사람 좁은 몸에 들어가고 어떻게 신부로 단장해서 바로 휴고할 수 있는 그 신부,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하십니까? 이것이 그 그리스도인의 신정한 삶인데 전혀 몰라. 귀가 안 들려.
귀가 없어. 듣는 귀가 없어. 듣는 귀가.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귀가 있으나 영적 귀머거리, 듣는 귀가 없다라고 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주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바로 이젠 호세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내 백성아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본질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안 들려요. 안 들려. 듣는 귀가 없어서. 그러니까 안타깝죠. 그래서 지금도 정말 선지자를 통해 정말 생명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목회자나 성도나 생명이 있는 사람들 통해서 생명이 흐르는 거예요. 흐르는 거예요. 우리가 필요한 건 주님의 생명이잖아요. 정말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정확하게 우리가 한번 봉독하고 그 다음을 나눠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말씀 봉독합니다. 이 시간 봉독합니다. 자, 봉독합니다.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 나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니라.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주지 아니하고 너에게 오리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한테 오신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세상을 알지 못한다라고 했잖아요. 육적이고 혼적이고 종교적인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사람은 바로 그분이 그 영 안에 오셔서 좌정하시고 그 영 안에서 지금 같이 함께 거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가 너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고,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는 고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실제 믿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내가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심으로 늘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이 행하시는 그런 믿음이, 이런 말씀이 실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 말씀이 뭐예요? 16절 7절이죠. 자, 이 말씀은 정말 육의 사람들 12제자들 전혀 알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봉독합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라.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떠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얘기하는 제자들은 절대로 못 알아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이 유익이에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내가 장관할 것이고, 주님이 바로 함께 하시면 내가 한 자리 할 텐데, 주님은 나를 부하고 이렇게 주는 자인데 왜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에요? 그 유익은 나중에 요한복음 2장 22절에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후에야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믿어지더라. 그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그리스도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 제자들 앞에 다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에요. 지금도요. 우리는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 제자들은요, 그분이 들어오셨어요. 십자가의 부활의 주님이 들어오시기 전에는 어땠어요? 들어오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다 흩어지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미워하고 다 흩어진 거 아십니까? 옷 벗고 도망가고 다 흩어졌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 제자들 속에 들어가니 이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순교한 거 아십니까? 그들은 다 부인하면 더 살을 수 있는 제자들인 것이에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거하시고 임하시고 임마누엘하는 주님이 그 안에 계시는데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부인하지 못하고 다 숨기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게 부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지금 많은 교회나 그리스도인이나 구멍난 거 아십니까? 이걸 지금 빼놓고 그냥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 흘렸어, 나를 깨끗하게 청산하셨어, 구세주야, 구세주만 얘기했는데 우리는 그분이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되는 것을, 그것이 진짜 큰 사랑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들어와 내가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살고 그분 내 안에 계신 그분과 속삭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이게 더 이상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됩니까? 그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셨다니까 나랑 속삭여. 그래서 계시록 3장 20절에 내가 문 밖에서 너를 두드리니 네가 두드리는 걸 문을 열어주면 내가 너희 속에 들어와 너와 먹고 마시고 너가 함께 누리리라. 주님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지금도 두드리고 계시는 것이에요. 지금 열어다오, 열어다오, 문 좀 열어다오. 바로 내가 열어드려야 되는 것이, 그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오소서, 나를 지배하소서, 나를 소유하소서,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이런 기도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걸 우리는 주님께 오시라고, 지금 오시라고, 주님 오소서, 이렇게 우리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지금 뭐가 뭔지, 정말 우리 남은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뭐가 뭔지, 뭐가 진리인지, 뭐가 복음인지, 뭐가 종교의 영에 사로잡혀 원수마귀 사탄에 끌려다니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말씀하신 세상의 그 모든 것, 사랑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런 의미가 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그 박스 네 번째 있는 것도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정한 그리스도로 회복되는 핵심 네 가지를 박스로 그렇게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 첫 번째는 육과 혼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돌아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원수마귀 사탄이 돌아오는 그 길에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능과 권세로 사탄 마귀 귀신을 대적하며 유지하라. 세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 얼굴은 뭐예요? 그림자도 형용도 없는 얼굴,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마음과 뜻과 의중, 바로 주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알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행하는 자야 천국 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내 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누가 주여 합니까? 주여 주여. 오늘도 그렇게 합니까? 근데 그렇게 합니까? 오늘도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주님의 말씀은 주님 뜻이 뭔데? 얘야, 내 뜻이 뭔데? 물어보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또 자기 뜻을 가지고, 내가 계획하고 내 생각하고 자기의 뜻을 가지고 아버지 내 뜻이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게 아버지 뜻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자기 뜻, 자기 생각, 자기가 계획하고 만들고 가진 거 가지면 아버지 이 뜻이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시옵소서. 전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고 있는 거. 아버지 뜻은 아버지가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뜻을 알아야지요. 그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에요. 내 영으로 주님 잠잠히 주님의 마음과 뜻과 의중을 주님 비추시옵소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비추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계시하십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말씀 비추시고 알게 하시고, 예수님도 그렇게 했잖아요. 내 생각 내 방법대로 내 스스로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나는 할 수가 없다, 아버지께서 나를 비춰주시고 보여주시고 알아주셔야만 나는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잖아요. 근데 예수님도 아닌 우리가 어디다가 어떤 것을 가지고 들이대면서 내 뜻을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도 아닌 기도를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주님 우리 비춰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매일 삶 속에서 우리 참 신앙 고백을 드려라. 참 신앙 고백이 뭔 줄 아세요? 이 땅에 오신 주님의 목적인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 목적을 드려보세요. 그 목적을 고백해 보세요. 순식간에 예수님의 마음이 확 열리는 것이에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생명주로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신 십자가의 사랑을 주님 찬양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 다시 오셔서 내가 주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고백해 보세요. 기도 중에. 그러면 주님이 뭐라 그러신 줄 아세요? 그래, 너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아는 자라, 내 사랑하는 자야. 마음을 확 열어서 성막 속에 문이 확 주님 안에 쏙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지성소에 들어가 온전히 주님을 만나고 그분 영 안에서 교제하고 교통하고, 여기 이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그 지성소에 들어가 그분과의 정말 속삭임과 교제와 그 사랑의 관계는 어디에다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떤 무엇이든 사물이든 물질이든 어떤 환경이든 비교할 수 없는 그곳에 바로 나는 영원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르고 싶어하는 그 갈망이 생길 것이에요. 그래서 시편 27편 4절에 다윗이 고백이 뭡니까? 다윗은 왕이에요. 근데 그 왕관을 내려놓고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가 한 가지 소원은, 평생의 한 가지 소원은 내가 영원토록 바로 주님 그 전에서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곳에서 영원히 머무르고 싶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주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 안에 잠잠히 거하고 그 어디다가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관계 속에 임재 가운데 머무르는 것을 다윗은 나 왕관 나 필요 없어요. 왕관 알잖아요. 왕이에요. 세상에 가장 원하는 것, 두려움, 그 모든 것들을 가질 수 있는 그 왕관을 내려놓고 하나님 임재를 갈망하는, 영원토록 내 갈망은 그 한 가지 소원이 그거라고 고백하는 시편 27편 4절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부어져 우리가 그 삶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지금 이 설교는 은혜 받으라고 하는 이런 나눔이 아니라 주님의 생명을 지금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에요.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를 반짝반짝하면 내 영이 반짝반짝, 아멘 아멘, 내 속에서 바로 레마로 즉시 지금 주님의 영의 양식을 아멘 아멘 받아질 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하는 순간에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내 안에서 아멘 아멘 받으세요. 그래야 그 생명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내 생각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생각은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론적인 본론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됐지요. 자, 그러면 오늘 5강 마지막 이제 시리즈로 사단의 역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는다. 맞습니다. 사단이 하나님의 자녀, 영의 사람으로 돌아가는 걸 절대로 원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 지금 우리 영의 사람으로 돌아오는 우리 이 가운데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 가운데로 들어가려는데 사단이 얼마나 나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렇게 나를 잡아서 너 안 돼, 거기 들어가면 안 돼, 그러면서 미혹할 수 있는 그런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돼. 바로 주님 자녀가 되는 영의 사람으로. 왜냐하면 사탄 마귀 귀신은 수십 년 동안 육과 혼 마음을 조종하고 종으로 끌고 다녔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결코 보고 있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영의 사람이 돼야, 결코 거기까지 들어가야 정죄함이 없으리라. 영 안에 들어오면요, 영의 세계, 영 안에 들어오면 원수 마귀 사탄은 육과 혼 속에서는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종로로 타고 이랬지만 영 안에 탁 들어가면은 로마서 8장 1절에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리로다. 원수 마귀 사탄은 영 안에 침투를 할 수가 없어요. 거긴 영 지성소 안에 원수 마귀 사탄은 못 들어와요. 다른 데는 다 들어와서 막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가려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 것이죠. 원수 마귀 사탄은 뭡니까? 물귀신처럼 유혹 미혹해서 함께 불못에 떨어지게 하는 사탄의 전략의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성품에 있어서 역사하는 악한 영이 뭐라 그랬어요? 악한 영은 혈기, 분노, 시기, 질투의 영이 악한 영인 것입니다. 나를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이에요. 그거지. 그 다음에 흑암의 영이 뭐예요? 흑암의 영, 우울의 영, 자살의 영, 이게 끌고 다니면서 결국은 바로 죽음으로 끌고 다니는 이런 영들이 있다니까요. 죽고 싶다, 막 우울의 영, 공황장애의 영, 이런 부분들이 흑암의 영인 것입니다. 더러운 영은 또 뭡니까? 이 더러운 영은 바로 우리 안에 음란, 악한 생각, 저런 세상을 짝강하고 음행하고 음란하고 악한 생각으로 꽉 잡혀 있는 것, 이게 바로 더러운 영인 것입니다. 이게 더러운 영. 그 다음에 대적의 영은 뭐예요? 대적이 무엇을 대적하는 자세요? 자존심인 것입니다. 우리 자존심이 바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 자존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야 죽고 나는 죽는다.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 무엇이 죽는 것입니까? 자존심이 죽는 것이에요. 자존심이 죽으면 나머지 많은 것, 조무래기들은 다 죽어요. 이 자존심, 하나님 믿지 않는 자녀들이 무엇 때문에 산다고요? 이 자존심 때문에. 니들이 나 자존심을 상하게, 내 자존심을 건드려, 난 자존심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자존심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대적해요. 내 의, 자존심이 주님 앞에 못 가게 하는 대적의 영인 것입니다. 거짓의 영이 있어요. 거짓의 영. 너의 아비가 거짓이라. 사탄 마귀의 귀신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거짓의 영. 이런 것들이 지금 바로 원수 마귀 사탄, 우리가 육과 혼 속에서 조종하고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셨잖아요. 무방비 상태에 있지 않도록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자동화가대로 우리가 여기서 선포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자동, 오토메이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선포하는 것입니다. 자동. 꿈속에서도, 무의식 중에서도 악한 영들이 나를 조종하는 거 알아요. 스스로 알아. 그리고 수시로 내 삶 가운데서 알아. 튀어나오는 거 알아. 무의식 중에 튀어나와. 그럼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그래, 너는 나와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너는 나랑 친한 거야. 즉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내 안에 무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 의식 중에 튀어나오는 거, 너 나가. 나와 전혀 상관이 없어. 주님이 나의 주인, 내 안에
주인이 왕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셔. 너는 떠나가. 내가 거부해야 되고 내가 싫어해야 되고 내가 지금 보내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싫어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거 안 하니까 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야, 나 좋아하는가 봐. 얘 가만히 있네. 그래, 잘했어. 그래, 또 이게 그래서 여기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 자가 축사를 반복적으로 하는 얘기가 왜 하는 거예요?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입술에 자동화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뭐가 튀어나오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튀어나오도록 자동화 훈련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반응되느냐? 잠자리에서 내가 꿈을 꾸는데 시커먼 거 내가 느껴요. 어둠, 이상한 것들, 옛 것들이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참소하는 것들이 느껴요. 내 꿈속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한다. 아니면 뻘떡 일어나게 돼. 잠자가도 일어나요. 그게 막 하면 이렇게 손에다. 그럼 앉아서 너 뭐야?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한다. 너 계속 예수 선포하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얘들이 배길 수 있습니까? 순식간에 떠나가는 거예요. 근데 한꺼번에 안 떠나가요. 왜냐하면 10년, 20년, 30년, 50년 동안 나랑 내 안에서 지금 나랑 친구처럼 네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얼마나 너는 나 종노릇하고 네가 성질내고 화나고 혈기 부리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네가 어떻게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이렇게 했냐. 내가 궁뎅이 떠들으니까 더 그렇게 했잖니. 얼마나 너는 나를 사랑해는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나와 그렇게 짝짝꿍하면서 했니. 안 떠나가요. 그러니까 진짜 너 떠나가. 진짜 너는 나와 상관이 없어. 내가 완전히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울면서 너 나가. 너 이제 나와 상관이 없어. 그럼 나중에 너 정말이야? 너 지겨워 떠나가. 이렇게 우리가 거부할 때 내가 거부해야 되는 거예요.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알았다. 너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고 떠나간다니까요. 이게 아니면 이 자가 내가 싫어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축사자, 은사자, 원수마귀 사탄을 축사하는 거기 가서 머리를 대밀고 있는 거예요. 떠나가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 그 하는 거 똑같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너 나가. 너 안에 있는 거 나가요. 나가. 그 은사를 통해서 나간다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나가. 근데 나간 게 끈 달린 거 아세요? 끈을 달려가서 쭉 나간 척해. 저기 가서. 근데 조금 있으면 다시 쑥 들어와. 왜? 내가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 은사자를 쫓아서. 그런데 불쌍한 거 아니겠어요? 매일 가가지고 똑같은 거 하고 있는 거예요. 가보면은 일주일 갔다 보면 또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서 그냥 그러면 또 쫓아내면 또 그냥 할렐레 그러고서 또 그냥 하루 이틀 좀 할렐레 또 다시 들어와 또 다시 이게 반복인 거 아십니까?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지금 말하는 거 아십니까? 키포인트. 내가 싫어해야 되고 내가 거부해야 되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되고 내가 싫어해야 되는 얘가 내가 싫어해야 되는 걸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예요. 가만히 있으면 들락날락 또다시 들어왔다. 나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얘들이 나 좋아하는 줄 알고 들락날락.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의 선포인 것입니다. 그것도 자동화시키려고 계속 여기 주르륵 해서 표를 만들어 가지고 선포하는 이게 안 되면은요. 이게 또 뭐 저런 것이 뭘 날 돼? 저런 것이 뭐 되겠나? 안 해요. 해다가도 안 해. 여기 왔던 많은 분들 표까지 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하세요. 하면 분명히 되고 환경이 바뀌고 모든 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사랑 자녀들도 완전히 바뀌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의 그 믿음이 얼마나 정말 강한 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게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수십 년 또 될 때까지 이렇게 기간이 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나귀 귀신은 뭐예요? 대표적인 그 기도가 사탄나귀 귀신은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데에서
이 땅의 것만 바라보게 하는, 이 세상에 사랑하는 것 최고의 가치를 갖게 하는 전략에 속지 말아야 된다. 내 안에 사탄의 성품을 발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생명은 바로 땅의 것이고 영의 생명은 하늘의 것, 위의 것인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분발하지 못하면 절대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바로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땅의 보물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 땅의 보물이 바로 재물입니까? 명예입니까? 지식입니까? 이런 것이 바로 이 땅의 보물입니다. 근데 그것에 내가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지난번에 바로 좀, 그 다음에 동로, 도둑 와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갉아먹고 녹슬게 하고, 그래서 결국은 멸망하고, 바로 도둑이 오는 곳은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인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보물을 하나님께 그 위의 곳에 두다고 하는 것은 그분의 사랑의 관계 속에 온 마음이 주님 중심 가운데서 그분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는 걸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옛사람의 사탄 성품이 충만하면 점점 뭐예요? 옛사람의 사탄의 성품이 충만하면 할수록 점점 내 영이 반응하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육과 혼이 충만한 마귀가 다시 종로로 타도록 끌고 다닐 때 쇠약한 내 영은 내 안에서 울거나 반응하지 못하고 온전히 점령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겉사람은 후패하고 낡아지고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고 증가하기를 원하는, 바로 속사람이 내 영이 더 증폭되기 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현상으로 뭡니까? 원수마귀 사탄이 나에게 바로 이렇게 점령해서 어떤 고난이 고통을 주는 것이 뭡니까? 그 현상으로 질병, 사업 실패, 가정 파탄, 내면에는 두려움, 억울함, 우울, 사망, 근심, 걱정, 불안, 혈기, 분노, 고집, 자존심, 음란, 시기, 질투 등으로 사탄 마귀의 정체를 우리는 알아야 예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사탄 마귀의 정체를 모르면 예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분을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 로마서 1장 29절에 31절에 보니까 내가 어떤 자인가, 내가 예수님 안에 열린 무덤과 같은 그런 존재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한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장 29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구수군한 자요. 또 뒷장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부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이렇게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은 바로 그러한 것을 발견할 때 이러한 마음,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가지고 사단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무엇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 마음으로 온전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로 가지고 있는 원수마귀 사탄의 심령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께 뭘 드리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심령으로 받겠습니까? 우리는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바뀌어야 되는 게 먼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사탄 마귀의 악한 영, 더러운 영 성품은 어떻게 대적하고 쫓겨내야 되는가? 쫓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탄 마귀의 유혹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자아, 의, 겉사람과 내 속의 어둠의 영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와 능력을 선포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그분은 떠나가는 것입니다.